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예배의 주인 되시고 오늘도 우리와 만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삶의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복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했지요. 기도를 해서 가까스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성장합니다.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 사무엘을 누군가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그 소리를 듣고 깨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달려갔습니다. 제사장은 나는 안 불렀다 라고 말합니다. 돌아가서 잠을 잡니다.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습니다. 또 사무엘은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지요. 또 역시 나는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3번을 반복합니다. 그러던 차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알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또 너를 부르시거든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씀해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말 사무엘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가? 우리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이전과 같이 서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가르침 받은 대로 이야기를 하죠.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너무 놀라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의 가정에 저주를 내리시고 그 심판하시겠다, 더 이상 속죄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끔찍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엘리의 죄의 문제는 어떠한 제물로 또 많은 예물로 죄값을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무엘 아침까지 누워있지요. 그리고 간밤에 들은 이야기를 엘리에게 말하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제사장의 죄의 문제, 그것도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사무엘은 아침에 일어나서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두려움을 가지고 그 문을 엽니다. 당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 처소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문을 열은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사찰 집사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당직자가 있어서 새벽에 문을 열지요.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 문을 엽니다. 마치 그런 모습처럼 오늘 사무엘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의 문을 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은 하나님의 집의 문을 엘리 제사장이 열어야 하는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집의 문을 열게 되었고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집의 문을 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간밤에 하나님은 사무엘이 들을 때까지, 아니 알아들을 때까지, 그리고 응답할 때까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주셨습니다. 부르고 또 불러주셨습니다. 반면에 엘리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부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오늘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집의 문을 열도록 허락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처소에서 누워 잠을 잡니다. 우리가 단순히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웠나 보다, 그래서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자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 어디에도 엘리가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거론을 삼고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과 그 문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보게 하고 듣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닫으셨고 오히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하시고 예언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은 엘리 제사장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의 문을 열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 엘리의 죄와 그의 아들들의 죄를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가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 엘리야 부르셔야 맞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무엘, 아직 제사장이 되지 아니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문을 열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예언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도 그 예언의 말씀은 자기가 섬기는 제사장의 문제, 그 가족의 문제들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비신사적인 것 같아요. 제사장의 그 죄를, 잘못을 좀 감춰주시든지, 제사장이 말씀해 주셔야지 왜 다른 사람에게 그 잘못을 말씀해 주시느냐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한 것 같아요. 그렇게 퍼뜨리면 안 되잖아요. 설령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사무엘이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신 제사장에게 말씀하셔서, 엘리야 사무엘이 이렇게 잘못했단다, 꾸짖거나 야단치거나 혹은 문제를 삼아라, 그리고 주께 돌아오게 해라 라고 하셔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고요. 근데 어떻게 제사장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그 집안에 저주받아서 심판받은 문제를 본인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수 있겠느냐고요. 이 이야기를 사무엘이 들은 거예요. 간밤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어떻게 이 말을 사무엘이 제사장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 문을 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엘리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문을 닫으시고 사무엘에게 문을 열어주셨을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참 두려운 말이죠. 이제는 내가 너와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을 영원히 내 앞에 있게 할 거야. 대대자손 세습되어진 제사장 그 집안을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하셨으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멸시하지 않아요.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아요.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더 자식들을 사랑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만약 엘리 제사장이 그 말씀을 따라서 아들을 책망하고 아들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었다면 그 집안은 저주받지 않고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 그리고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모두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문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물을 함부로 대했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회막문에서 시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며 못된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에게 하나님의 문을 닫으시고 오히려 사무엘에게 그 문을 열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기 처소가 없어서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원했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은 시대예요.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요. 제사장들을 보니까 악행 중에 악행을 범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가까이 있기 원했고 하나님 알기 원했고 하나님을 오늘도 구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문을 열리고 닫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무엘에게 이상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의 집안이 망하는 것 네가 똑똑히 보리라. 그렇게 그 망하는 것을 보면서 사무엘은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사무엘이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는 선포하고 가르치며 살아갔습니다. 제사장이 된 이후에, 사사가 된 그 이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합니다. 축복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 그것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왕들에게 가르쳤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겠노라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심지어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까지 말할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있는 동안에, 사사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웠고 그리고 다윗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번성하고 강대국이 된 것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나라가 처음부터 좋은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강대국이었고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나라가 아니라고요. 번성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러 장수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나라가 패망했다고요. 패망한 나라를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이 다윗의 나라예요. 나라의 좋은 것들 다 빼앗겼어요. 부유하지 않았다고요. 빚더미에 앉은 나라였다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사실을 안 사무엘은 가만히 있지 못하지요. 하나님만 붙잡지요. 쉼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다윗에게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그 전에 사울에게 하나님밖에 없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았고 하나님 떠나지 아니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집의 문, 말씀의 문, 이상의 문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왕을 세우며 그렇게 다윗의 나라가 부강한 나라, 완성하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을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귀한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경험 없는 자라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면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면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이 부족함 없게 해주신 하나님이세요. 안전하고 든든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문이 우리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셔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거지.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귀가 닫히는 거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을 보십시오.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했고 부족함이 없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멸시해요. 아담의 눈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아담이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따먹지 말라 했던 선을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했던 아담에게 하나님의 집의 문이 닫혀버렸다고요. 그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다시 돌아오려고 애를 썼으나 하나님은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천사를 동원했습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를 통해서 지키게 하셨고 불칼을 가지고 막으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집의 문이 닫혀서 더 이상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아담은 평생을 고난 속에 살았고 슬픔과 눈물로 살아야 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 끊임없이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지요.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을 멸시해야 하며 어떠한 예물로도 제사로도 죄값을 칠 수 없는 그 죄를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굳게 닫아 놓으신 하나님의 집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내 자신의 내 목숨을 바친다 라고 말씀하시며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양들이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잃어버려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문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의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오늘 하나님은 양의 문이 되시고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그 영생도 더 풍성케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면 에덴 동산의 문보다 더 풍성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 아니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자, 그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요즘 사회 현상을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참 거리두기를 두기 시작하니까 억지가 됐던 자원했던 점점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나오는 것이 멀어지는 것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러야 되는 사람들, 오늘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제사장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이 하나님의 문이 닫혀서 그들의 눈이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사하고 그들이 제사장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요즘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집의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내가 교인이라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몹시 괴롭고 정말로 두렵고 가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셨고, 오늘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문에, 하나님의 집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 안에서 잠을 자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처럼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들리지 아니하면, 눈이 어두워지면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가야 하는데, 엘리는 그의 아들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집의 문이 닫힌 채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그 문에 활짝 연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우리 삶 속에 머물러서 놀라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큰 나라의 기둥이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집의 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신 그 예수님,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때 그 부르심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져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주겠다 하신 그 약속, 그 축복, 우리와 우리 가정에 머물고 그렇게 활짝 멋진 인생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지 말라고요. 사회적으로는 거리두기 할지 모르겠으나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사이가 좁혀지는 그런 기간이 코로나 기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집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매일 아침마다 사무엘과 같이 문을 여는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시는, 그리고 대대 자손이 그렇게 그 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 복 받고 누리고, 그리고 이 나라도 우리가 세워나가고 악한 것들을 정복해 나가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 가정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한번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여, 주여, 하나님의 집의 문을 하나님의 집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의 집의 문을 하나님의 집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네, 또 다른 거요? 네, 주여, 주여,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더욱 존중히 여기는 자로, 하나님을 더욱 존중히 여기는 자로 죄사함 받고 복받아 살게 하소서. 죄사함 받고 복받아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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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했었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이상도 보지 못했던 그가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그에게 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두 귀가 떨릴 만큼 기가 막힌 두려운 말씀이었으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무엘을 세워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살아갈 때에 주여 하나님의 집의 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셔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집을 활짝 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존중히 여기는 자로 죄사함 받고 복받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기름 부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